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일날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모르면 성경이 교훈서나 아니면 도덕서나 윤리서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령론.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제목을 뭘로 말하느냐? 성령님은 뭐다? 보혜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왜 성령님이 보혜사이신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가 모든 규명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뭘 짓습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름을 졌지만 이름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면 멋대로 돼야 된다. 이름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름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프레게를 보면 프레게가 이 이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뜻. 이름하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하면 지시하는 누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 그러니까 이름하면 바로 자기 이름을 딱 댈 때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나를 지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하는 지시체. 그런데 우리는 이름하면 이름의 지시체는 실제 인물도 있지만 무슨 인물도 있다? 무슨 인물도 있다? 가상인물도 있다는 거예요. 가상인물. 예를 들어서 자, 양창규는 실제 이름입니까? 가상 이름입니까? 실제 이름입니다. 홍길동은 실제 이름입니까? 가상 이름입니까? 가상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는 이름 있죠? 그런데 호랑이는 분명히 이름이 실제적인 것이십니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은 가상이래요. 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이 지시체가 실제냐 가상이냐를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인상. 그리고 나서 인상을 합쳐서 뭐가 있을 때? 뜻이 있을 때의 실제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시체와 뜻과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인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상.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양창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떠올렸어요.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양창규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나에 대해서 뭐가 있다?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쓰고? 안경을 쓰고. 안경을 썼죠? 그 다음에 머리가 벗겨지니까 뭘 썼어요? 모자를 썼어요. 설교 시간에 모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모자를 쓰고 앞에서 설교하는 누구고?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성격은 참으로 좋고 너무나도 잘생겼고 그리고 여러분마다 양창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인상이 있어요. 이 인상은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주관적. 근데 이 주관적인 것은 체험이 있을 때 뭐다? 객관성을 드리는 주관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지만 바로 양창규 목사를 봤을 때 뭐가 된다?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 누구나도 다 뭐예요? 공동으로 아는 객관성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성. 그러니까 인상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합치는 내용이에요. 인상. 그러면서 마지막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뜻. 그래서 이름에는 중요한 것이 뭐다? 지시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 뜻. 양창규는 결론적으로 사람이 참 좋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름 자체의 지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뭐예요? 주관적으로 체험한 인상을 통하여 이걸 객관적으로 합쳐서 양창규는 따라서 합시다. 양창규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뜻. 그러니까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종합체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살았을 때의 뜻이다 이 말. 뜻. 그게 바로 이름의 바로 객관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름이 필요하는데 이름은 성령 하나님의 뭐다? 지시체. 그리고 지시한 내용, 지시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체험들이 있다 이 말. 많은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 체험들을 모아서 성령님의 뜻 하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성령님 하면 대체적으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는 이 성령님의 무한한 이 모든 체험들을 모아서 하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야 된다. 하나의 뜻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전능, 전지, 전선. 능력이 부족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뭐 하셔야 되고 알아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뭐 하신 분? 선하신 분. 그래서 이걸 하나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전능, 전지, 전선을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에 그대로 표현되듯이 나는 뭐한 자? 스스로 뭐예요? 있는 자. 나는 자존한 자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뜻이 뭐냐? 전능, 전지, 전선을 합친
스스로 있는 나는 뭐예요? 존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즐길 수 있고 혼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 그냥 인간 때문에 애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한 자다?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되는데 인간 구원의 조건을 따져보니까 꼭 신이 몇 분 있어야 된다? 세 분 있어야 되니까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 할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뭐예요?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뭘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모두 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종의 영을 받게 돼요? 마귀의 영을 받게 되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인간이 이제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뭐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자녀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자녀를 얻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다시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자? 아빠라고 부르자. 아빠라고 부르자.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뜻은 아빠 뭐다?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데? 지시 있는데 지시체를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뜻은 누구다? 아빠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님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그럽겠죠? 징그럽겠죠? 그러면 처음에 말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아빠 하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장 귀여운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썼다? 아빠라고 쓴 거예요. 아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다? 자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성령님의 뜻을 그렇게 계시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뭐한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 증거한다? 예수님을 뭐한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방언 주고 우리에게 신유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족속이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6절 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6절부터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냈다 이 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여기서 아들의 영은 누구다? 성령님. 아들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아들의 영은 누구고?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쓰냐? 자, 아들 하면 아들이지. 뭐라고 쓴다? 아들하고 뭘 썼다? 아들의 뭐예요? 영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세 분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다시 창조하고
다시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는 말은 아들이 한 일을 그대로 뭐 해주겠다? 뭐요?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누가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뭐 하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으로 항상 성령님을 말할 때는 누구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항상 붙인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성령님이시지만 독자적이지만 다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이 말. 다른 일을 전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성자 하나님의 일만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다른 일은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했다?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하셨다? 부르게 하셨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부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빠라고 해도 그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이 중요하다니까.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도 된다. 성령님도 된다. 성령님. 그래 성령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한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뭘 알았어요? 뜻을 알았잖아요. 성령님은 뭐다? 아버지다 이 말이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님 불러도 되고 뭐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뭘 불러도 되고 아빠 불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양신석이에요. 신석아 불러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항상 뭐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고 부르진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죠? 성령님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뭐가 풀어야 돼? 보혜사. 내가 보혜사. 내가 보낼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또는 성령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뭐고 성령님이 뭐냐라고 할 때 보혜사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보혜사는 이름 지시체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을 지시하고 그런데 보혜사도 성령 하나님을 지시하는데 뭐가 달라요?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뜻이 다른데 보혜사의 뜻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네? 1장 2절. 네,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길기를 원하노라. 미스프린트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1장 20절. 요한 1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무시하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서라고 할 때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보혜사를 가리킨다. 보혜사.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보혜사. 보혜사로부터 뭘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한다? 거한다. 기름 부음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때 쓴 게 뭐다?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혜사란 기름 부음을 바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 보혜사라는 말은 내게 뭘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참기름을 받느냐, 들기름을 받느냐, 식용유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반드시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내게 오셔서 내게 뭘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뭘로? 제사장으로, 뭘로? 왕으로, 뭘로? 선지직으로. 베드로 후서 2장 8절. 베드로 전서 2장 8절.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서구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성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택하심 받은 자녀인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 천국이 천국. 이걸 뭐래? 천국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뭘 부어주신다? 제사직, 왕직, 뭐예요? 선지직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이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말할 때에 이걸 문장을 연결하면 돼요. 문장을 연결하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할 때 아빠,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녀인 나에게 뭘 와?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뭘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뭘 받은 거다? 복 받은 거예요. 왜? 자, 구약 성도들은 한 직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한 직만, 한 직. 자, 한 직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자, 제사장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에서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은 누구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뭘 받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론에게.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모두 다 선지자들이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구약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삼직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여러분에게는 통합으로 여러분은 뭣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뭣도 되고 왕도 되고 뭣도 되고 선지자로 돼서 기름 부음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 우리는 왜 제사직이 중요하느냐?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요. 제사직은. 그 다음에 왕직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마귀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문제와 마귀 문제를 해결해요. 이 왕직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직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삼직을 받았으니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왕직을 받았으니 누구 문제를 해결해요? 마귀, 귀신, 그리고 자기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누구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직이에요. 왕직.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게?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기. 지옥의 문제를. 그래서 선지직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천국에 대한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다라는 말은 바로 아빠, 아버지인 성령님께서 자녀인 내게 뭘로?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뭘 부어주시다? 기름 부어주셨다. 이게 가장 큰 뭐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내게 방언 주려고 온 것도 아니요, 예언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요, 능력 행하러 온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렇게까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기까지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오신 이유가 뭐냐? 딱 이거야. 뭘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마귀 문제를 해결하라. 지옥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인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으심에 감사와 은혜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성령님의 이름은 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2000년을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33년만 살으셨을까? 그 말이에요. 왜 33년만 살아요?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5000년, 만년,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왜 살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여기에 해답을 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게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뭐 하는 게 좋다? 죽으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는 게 이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야 내가 빨리 뭐 하는 게 좋다? 죽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0년 만년 사실 수 있는데 안 살고 왜 갔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뭐였다? 동일시됐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게 좋다. 내가 빨리 죽어서 누가 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성령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으로 사셨다면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제사직이 뭐다? 미완성이다. 제사직이 뭐예요? 미완성. 그러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다음에 왕직을 미완성해요. 왕직.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뭐 해야 돼요? 결박해야 되는데 마귀도 지금 결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예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무슨 문제 해결해요? 죄 문제 해결하고 무슨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하면서 내가 어디 간다? 천국. 어디 문제 해결했어요? 지옥 문제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다 마신 분이다. 이루셔서 이룬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그것을 마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세 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세 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엄청난 우리의 구원이 뭐 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뭐 하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셨다? 제사지에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면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약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문은 한쪽입니다. 오직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오른쪽 왼쪽은 촛대 가운데 향단 그리고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복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하지를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날 뭐 하게 된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는 제사장이 살아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에봇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딸랑딸랑딸랑 밖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움직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산 거잖아요. 그런데 안 움직여. 그럼 발목에다 끊고 잡아다녔어요. 왜? 죽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더라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뭘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내가 직접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제사장인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서 어두운 권세와 내 속에 있는 무의식과 그리고 귀신과 마귀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직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마귀를 우리는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쳤어요. 왕직이 내게 뭐가 있으니까? 왕직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누구 이름만 가지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직을 통하여 이제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천국. 왜 그러느냐? 선지자들이 항상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남쪽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가 망해요.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는데 망할 무렵에 남쪽 유다에 나타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본 자는 뭘 본 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다.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수르를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걸 그래서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만 동경하면 이 땅에 허무주의가 돼요. 허무주의. 이 땅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재림을 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종말론자들, 극단주의 종말론자들은 내일 천국이 열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니까 오늘 집 팔고 돈 팔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전부 여기로 모여라. 여기로 모여. 이걸 바로 허무주의라고 해요. 허무주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뭐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는,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게 바로 무슨 직이다? 선지직이다. 아멘. 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이 땅에서 그냥 패배합니까? 가장 단순하게 나는 선지직에 기름 부음이 없이 어디를 보지 않는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말해, 이 땅에서 이기는 능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는 능력은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국을 소망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한 자가 되더라. 이 선지직을 여러분이 오늘 또 가지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체의 문제를 해결했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사오니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일어납니다. 천국을 소망 둔 자 이 땅에서 모든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